예,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차피 믿을 거 좀 잘 믿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낭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낭패다. 그럴 때가 있죠. 낭패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답이 없다는 거죠. 왜 답이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가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다 어긋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도 어긋나고 관계도 어긋나고 감정도 이게 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꾸 어긋나고 돈도 때 맞춰서 잘 이렇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긋나고 하여튼 조화되고 맞아 떨어지지 않고 뭔가 다 어긋났을 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낭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낭패를 만나지 않은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원래요, 낭패라는 말이요, 좋은 말이었대요. 이게 유래를 보니까 이게 한문으로 보면 일이 낭자에 일이 패자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전설 속의 동물이었다라고 합니다. 낭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앞다리는 길고 뒷다리는 짧은 동물이었고, 패라는 동물은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낭과 패가 되게 좋은 사이였대요. 낭이라는 동물과 패라는 동물이 서로의 단점을 서로 보완해 주면서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협력하면서 되게 잘 지냈는데 하나 되었었는데, 그런데 언젠가 한번 둘이 마음이 안 맞기 시작하고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도 안 맞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삐걱삐걱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낭패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가 되었다.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낭패를 줄이고 피하려면 지혜가 뭡니까? 서로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잘 맞춰야지요. 또 사람과 사람이 잘 맞춰야지. 그거 잘 맞춰줘야 되겠지요. 그럴 때 낭패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낭패가 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맞추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 낭패가 되죠. 교회도 낭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 가운데에 맞춰주는 모습이 없을 때에 낭패가 되어집니다. 창업을 했는데 낭패가 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고객에게 맞추고 시장에게 맞추고 뭔가 이렇게 잘 맞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낭패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맞추지 않을 때 그래요?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면 그 낭패입니다. 그 이상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야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지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나의 뜻을 다 맞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낭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잘 맞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잘 알아야 아내를 맞춰요, 못 맞춰요? 잘 알아야 맞춰드리죠. 그런데 잘 모르면 절대로 잘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늘 낭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무뚝뚝했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아내 생일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아내 생일을 좀 잘 챙겨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이 다가올 때 남편이 장미꽃과 케이크와 아내에게 줄 목걸이를 이렇게 준비를 잘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생일 당일이 되었대요. 장미꽃과 케이크와 목걸이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그래서 아내가 황당하듯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말했대요.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그러자 아내가 말했대요. 오늘 내 생일 아닌데. 내 생일 6월이거든. 5월은 나 아닌데? 앞불사. 알고 보니까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그 사람 생일을 착각해가지고 잘못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 그러죠? 낭패다.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나오는데 오늘 모세의 문제가 뭡니까? 모세의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심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세상의 뭐 생태 이런 거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거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지금 오늘 1절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가봐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당신 구원해낼 거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세상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 봤다고, 내가 하나님 경험했다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아무리 해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요,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치는 되게 잘 알죠. 문화 되게 잘 알죠. 경제 너무 잘 알죠. 유행 잘 알죠. 의학적 지식 뭐 되게 많이 은근히 갖고 있잖아요. 요새 의사들이 힘들다면서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넷 다 알아보고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을 다 상담받고 와가지고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저렇게 내려주세요 하니까 의사들이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뿐입니까? 과학 지식도 엄청나게 알고 있죠. 상식, 뭐 방송, 또 미디어, SNS, 뭐 생태계, 뭐 자기개발, 역사, 사상, 세계관, 되게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뭘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모릅니다. 세상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라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문화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면 아무리 강박한 자라도, 아무리 고집스러운 자라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악하다 해도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변화돼야 안 돼요. 깡패도 다 변화돼서 목사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걸 몰라요. 그러니 항상 비관적이죠. 항상 부정적이죠. 세상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 갑니다. 이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보면 다 똑똑합니다. 요즘 시대는 다 똑똑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잘 알죠. 돈에 대해 잘 알죠. 사람에 대해 잘 알죠. 직장 생활에 대해 너무 잘 알죠. 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돈 돌아가는 일에 대해, 뭐 정치에 대해, 세계 이슈에 대해, 질병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잘 알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하는데 코로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해요. 누구랑 똑같아요? 모세랑 똑같잖아요. 사람 때문에 못해요. 환경 때문에 못해요. 바로왕 때문에 못해요. 무서워서 못 가요. 걱정돼서 못 가요. 가봐야 헛수고예요. 해봐야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내 얘기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뭐를 모른다?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죠. 지팡이 던져보라고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다시 잡으라고 잡았더니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야, 이거 보여줘. 그럼 다 믿을 거야. 그래도 못 믿으면 손을 품에 넣어봐. 뺐더니 뭐가 돼요? 하얗게 나병이 걸려요. 다시 넣었다 빼.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돌아와. 이거 보여줘. 그럼 믿을 거야. 이것도 못 믿겠으면 오케이. 나일강에 가서 물 떠다가 바닥에 부어봐. 피가 될 거야. 그럼 다 믿을 거야.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게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믿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4장 마지막 29절에서 31절 한번 볼까요? 4장
29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보여줬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잖아요. 믿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뭐 한대요? 경배하고 예배하더라는 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물론 모세 말도 맞았지요. 사람은 원래 잘 안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진 지식들 다 맞습니다. 뭐 다 거짓 정보 아니죠.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세상을 아는 만큼, 사람에 대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사람도 세상도 바이러스도 군대도 정치권도 국회도 대통령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우리 요새 야곱 이야기 보잖아요. 거기 보면 라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야곱을 복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망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하는 일마다 복을 얻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는다고 돼요?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막습니다. 우주가 달려들어도 하나님 못 막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낭패가 뭡니까? 뭔가 다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낭패라 그랬죠? 왜 안 맞아요?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만 잘 맞추면 타이밍 잘 맞습니다. 일이 잘 맞습니다. 사람이 잘 맞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다 맞아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누구에게만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 맞추면 낭패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축복은 장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임하더라?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딜 가야 복을 얻고 뭐를 선택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복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상은요. 아는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는 걸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뭘로 살라 그래요? 아는 걸로 살라 그래요. 그래서 맨날 자신을 아는 걸로 살라 그래요.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뭐를 못할까? 내 장점은 뭐고 내 약점은 뭐고 내 강점은 뭘까? 맨날 이 지식으로 살려 그래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뭘 잘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99.9%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탁월합니까? 99.9%는요 다 평범해요.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뭔가가 엄청나게 특출난 사람이 여기는 없어요.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살겠죠. 우리 다 평범해요. 저를 보면 모두가 다 평범합니다. 학벌 평범하죠? 우리 다 평범하죠. IQ 아마 다 평범할 거예요. EQ 다 평범할 거예요. NQ, MQ, DQ, SQ, HQ 되게 많던데 GQ 다 평범해요. 뭔지도 모르겠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평범해서. 우리 이런 거 몰라요. 평범해가지고. IQ, EQ는 다 알 거고 NQ가 뭡니까? NQ. 네트워크 지수래요. 네트워크 지수. 우리 평범하죠. MQ, 모럴, 쿼시언트. 이게 뭐예요? 도덕 지수. DQ, 디지털 지수. HQ, 헬시. 건강 지수. SQ, 소셜 지수. GQ, 글로벌 지수. 이 중에서 우리 0.1% 상위에 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뭐예요? 평범하다고. 모세도 평범했습니다. 그냥 양치기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비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평범한 지팡이 있었잖아요. 양치던 평범한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 2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주세요. 2절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지팡이 니이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가지고 있던 평범한 지팡이가 한순간에 어떤 지팡이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장점, 내 단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평범함도 비범이 될 수 있고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으로 살면 바보지요.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이드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특히 약점으로 보죠. 나는 게을러서, 나는 좀 느려서, 아무개는 좀 행동이 느려서 이걸 다 약점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지런함, 빠릿빠릿함 이거를 되게 강점으로 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책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게으름과 창의성, 부지런과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결과부터 말하면 게으른 사람일수록 뭔가를 미루는 사람일수록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천재일 확률이 높대요. 왜 웃으시죠? 본인이 게으르셔서 되게 위로가 되시나 봐요. 대표적인 예가 저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라고 합니다. 되게 게을렀대요. 맨날 시간을 못 지키고요. 뭐 하나 그림 그리려고 하면 맨날 기한을 어겼대요. 제때 못했대요. 미리미리 안 했대요. 그런데 시대를 앞서는 그림을 항상 그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은 미뤘지만 계속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소위 대박을 치는 작가들은요, 미리미리 써놓는 작가가 거의 없대요. 다 그냥 맨날 시간에 쫓겨서 글을 쓰고 기한 못 지킬 때도 되게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영희 작가죠. 그분 자기 고민이 그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기한에 쫓겨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근데 엄청난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연설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연설. 이 연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 연설문을 미리 써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냐면 하루 전날 새벽에. 그때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행사를 앞두고 전날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에 오르기 직전까지 계속 앉아서 고쳤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진작에 써와야지. 지금 여기 지금 당장에 연설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사람이 게을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듣고 모든 보좌진들이 놀랬대요. 원고대로 안 해가지고. 원고대로 그나마 하지도 않았대요.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한 여자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꿈에 대해 말하세요. 꿈에 대해.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에도 없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연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박을 쳤죠.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연설문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원고 작성을 미루던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사용하시면 엄청난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살지 말고 자꾸 세상은 너로 살아라, 나 자신으로 살아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낭패를 보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춰드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낭패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핑계 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버리자고요? 핑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핑계 오지고 지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인데요.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거 뭐예요? 팩트예요? 핑계예요? 핑계밖에 안 되죠. 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다 판단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해보지 않고는 내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분야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건 자기가 못해서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핑계대는 인생은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낭패만 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전문적 지식은 제가 없지만 대충 그 책을 통해 알게 된 게 이런 겁니다. 프로이트는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그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 안에 어떤 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러는요 어떻게 말했냐면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목적한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화가 날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싶을 때에 그 이유와 목적을 찾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이유를 찾더라는 게 목적이 뭐예요? 화내고 싶은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화를 내고 싶은 마음에 청소 상태가 왜 있다고요? 아니, 당신 말투가 오늘 왜 그따고요? 왜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러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꼬라지라 부르죠. 꼬라지 부린다. 실패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자꾸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유와 원인을 갖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뭐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목동으로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찾은 겁니까? 핑계거리 찾은 거예요. 처음 핑계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라는 거고, 둘째는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한다는 거고, 셋째는요, 나보다 더 잘할 사람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보내줘서 핑계댔다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가기 싫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죠. 나는 성장이 싫다는 거죠. 변화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뭐 되고 있다고요?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헌신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동참하기 싫고, 연합하기 싫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핑계 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빠요. 아파요. 코로나 때문에요. 애들 때문에요. 멀어서요. 가족이 반대해서요. 여러분,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어떤 집사님은 그랬대요. 회사에서 이번 주말에 일이 많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좀 다들 나와서 근무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일이 바빠서 주말에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누구나 다 바쁘게 살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일이 바빠서 회사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맨날 하나님만 양보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맨날 손해봐야 됩니까? 바쁜 건 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2017년 7월달 기준으로 중국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 18대 부자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절대 가난한 사람과 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말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말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 어렵다 그러고,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다단계 같다 그러고 상점을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라고 한다.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나고 만다. 저 여기다 한 문장을 더 붙였어요. 그들의 인생은 핑계만 대다가 끝이 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일이야 하기 싫으면 핑계 대고 안 하면 그만이죠. 그냥 가난하게 살고 합리화하면 그만이죠.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자기 위로 정신승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핑계 대고 안 하겠다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기 싫은 내 열정보다 어떻게든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정,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고집이 내 고집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세요. 하기 싫다 그러죠. 핑계 엄청나게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세 번째 핑계이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14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용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핑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의 고집 못 막습니다. 여러분의 습관 못 막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핑계 대보세요. 병실에 들어 누워서라도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해보세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 본 적이 없더래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 전적으로 한 번도 다 맡겨본 적이 한 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걸 깨달았느냐? 가난 말기 판자 막 아무것도 못하는 배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 임종 직전의 상황까지 갔대요. 그 상황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다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하열 엄청나게 쏟아내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맡기니까 맡기게 하시잖아요. 계속 핑계대 보세요. 망해서라도 회개하며 예배하게 하시지요. 계속 그렇게 사람 만나고 데이트하고 바쁘다고 그래 보세요. 주변에 사람 다 떠나게 하셔서라도 주의 일을 하게 하시죠. 애 키운다고 맨날 그 핑계대 보세요. 애를 조기 유학 보내서라도 주의 일을 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핑계가 절대 하나님의 열정과 고집을 꺾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토픽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거 어떻게 하자? 제목 뭐예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어떻게 하자고요? 잘하자고요.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어차피 쓰임받을 거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하면 쓰임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쓰임받자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한다면 어차피 설교할 거, 어차피 일주일에 한 10번 설교할 거, 이왕이면 더 잘하려고 막 애쓰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 되겠냐라고 하니까 이왕 목회하는 거 진짜 좀 불살라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둥 마는 둥 시간에 쫓겨 살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개척교회 목사야. 나는 어차피 유튜브 조회수 10밖에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번에 10 넘었어요. 지난주 거. 한 20 됐어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잘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애들 키울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남편이랑 살아갈 거 이왕이면 잘 살아보자. 함께 열심히 해보자. 가정을 잘 이끌어보자. 잘 세워보자. 이 마인드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닐 학교라면, 어차피 해야 될 공부라면, 어차피 다닐 직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욕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할 게 아니라 그럼 바보지요. 잘해봐야지. 씹어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일에도 좀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와서 기도도 좀 받고 그래야지.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주여 예배할 다른 자를 찾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만한 자를 찾으소서. 주여 전도할 만한 다른 헌신자를 찾으소서.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며 이르시되. 노하며 이르시되. 어차피 해야 된다고. 누가요? 여러분과 저가 어차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차피 하나님의 고집을 못 꺾습니다. 그러니 이왕 믿을 거 어떻게 믿자? 잘 믿어야죠. 이왕 예배할 거 어떻게 예배하자? 잘 예배해야죠. 이왕 예배할 거면 잔소리 들으며 예배하세요. 일찌감치 와가지고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죠. 이왕 찬양 섬길 거 오늘 설교가 딱 맞아. 한 소리가요. 찬양 준비하다 9시도 되기 전에 와가지고 기타 연습하고 음악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왕 할 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지난주에 친한 동생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주례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신혼생활이 시작되는데 신혼이 뭐냐? 신나게 살 거냐? 혼나며 살 거냐? 이게 신혼이래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주님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언약 맺는 거잖아요. 주님과 신혼생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신나게 할 거예요? 주님께 혼나며 할 거예요? 신나게, 이왕 할 거 신나게 해야죠. 제일 바보가 누구입니까? 하고도 욕먹는 사람들, 하고도 혼나는 사람들 바보지요. 섬기고도 혼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헌금하고도 욕먹잖아요. 왜 그래요? 겁나 아끼니까. 그런데 두 랩돈 드린 과부는요 엄청나게 칭찬 듣죠. 왜요? 안 아껴서. 이왕 하는 거 더 잘하려고,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칭찬 듣더라는 거예요. 요리하시는 분들 있죠? 이왕 요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신선한 재료로 해야지. 왜 그걸 짜게 합니까? 그게 맛없게 합니까? 이왕 먹는 거,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왕 먹는 거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건 좀 나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왕 순종할 거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더 순종할 거 없냐고, 더 시킬 거 없냐고, 내가 더 할 거 없냐고 이러고 달려들어야지요. 계산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고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목회 정신이 순교 신앙 정신으로 목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왕하는 목회, 목숨을 내놓고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본인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내일이 없었대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다가 죽이더라도 그냥 괜찮다라고 마음으로 그냥 오늘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목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대요. 그래 온 성도들이 같이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잘 마치고 특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예배당 800석이 원래는 뭐 한 80명, 100명밖에 안 차던 800석이 새벽에 꽉꽉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는요, 전날 밤부터요, 예배당에 나와서 철야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도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새벽에 이집사라는 분이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앞을 못 보시는 소경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쫓겨난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뭐 블랙리스트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시력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자신이 없었대요.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민망하니까 얼른 안수기도 해주고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소리를 지르대요. 보입니다. 보여요. 보여요.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이면서 이게 몇 개냐고 2개요. 3개요. 5개요. 맞추더래요. 그래서 온 동네 소문이 퍼졌대요. 40일 금식한 목사, 능력의 목사, 불의 목사, 소경을 고친 목사. 소문 다 났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 좀 적극적으로 쓰임 받자는 거죠. 어차피 믿을 거 좀 확실히 잘 좀 믿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왕 기도할 거 좀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도 경험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무조건입니다. 낭패 인생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크신 분이죠? 위대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 속에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지고 달라지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고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맞춰드리면 나머지는 다 따라 맞춰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는 인생 가난한 인생입니다. 영적 육적 가난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낭패에 만나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아무리 핑계대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쓰고자 하시면 결국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쓰임받을 거, 어차피 쓰임받을 거 어떻게 해요? 잘 쓰임받는 태도로 하나님 더 맡겨달라고, 더 시켜달라고, 이왕 쓸 거면 진짜 크게 써달라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도 좀 적극적으로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사명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큰 축복으로 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5장 부르고